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다 읽었나요? 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주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던 우리들, 그 심판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증거로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이걸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주님 편에 선 자가 없었어요. 예.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마저 막판에는 다 도망가고 그 중에서 수제자라 그랬던 베드로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예수님한다고 내 저주받아도 좋아 이렇게 3번씩이나 맹세를 했어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에 우리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아니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나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주님 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건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 노아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온 세상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벌써 이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된 거라서 우리는 안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의로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 이전에 부활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는 저렇게 되는 죄는 안 졌는데. 아니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다 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죽은 자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대로 해보려다 보니까 내가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게 자해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죄 없으신 분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며 그게 무슨 벗어나는 거예요? 부활로. 그렇죠. 예. 세상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한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오래전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되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때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이제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분나기도 하죠. 예전에 저 처음 볼 때 그랬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이렇게 뭐 하라 그러니까 뭐 범사에는 모든 일이에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라고요. 하나님 누구실래 뭘 하셨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실제죠. 이분이 뭐 그냥 말로만 걸어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사실이고로 확인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쓸데없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계에 그것도 죄인의 자리에 그것도 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살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갖고 부족합니까? 이거 갖고 이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주시면 그냥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더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우리 자식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진멸될 자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뭐 어떻게 했는지 그때 뭐 성경 기록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행동을 보면 잘 죽었다 그러죠. 이게 신성모독죄로 저게 누구길래 하나님처럼 행동했어. 저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또 그러고 쫓아다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도를 회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니 이분이 말씀대로 저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런데 왜 십자가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의 저주를 대신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저들을 거기서 자기가 무너지면서 이 사랑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죠? 네.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안에 실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린도에 가서 그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렇죠? 네. 뭐 이것에 이래서 저것이 이래서 뭐 목장이 이래서 무슨 뭐 주일학교가 이렇고 뭐 교회가 이렇고 뭐가 이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행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예수님 언제나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6월절 만찬 당신의 살을 찌우시고 피를 주시는 그 의식인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주님은 아세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루시고 그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자산이 묶이고 어둠에 묶이고 이 세상에 묶이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는데 미국에서도 그냥 우울증 하나만 해도 그거에 사람 한 5%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거 다 합치면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한국은 더 그래요. 청년들 20대 30대 한 4분의 1 정도가 그러나 정말 얼마나 이 세상 권세에 묶였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이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럽니까? 물질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받는 상처, 아픔, 그런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묶이는 거죠. 우울증.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면 그래도 좀 감사한 거 찾아보자. 아, 그래도 이건 감사할 만하네.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 한마디 믿음으로 받는데 정말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데 내 이웃들도 지체들도 내 가족들도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런 상황에 한번 겪어봐. 우리가 물론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런데 십자가 모서도 감사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우리는 물론 그럴 거예요. 공감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유수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근데 나는 감사가 안 됩니까? 주님은 그걸 위해서 감사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이 어둠에 묶여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왔는데
정말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죠? 예. 이게, 아니, 코리텐 부분 여사 있었잖아요. 아니,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고문한 사람 앞에 와갖고 용서해달라고. 나도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죄가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했어요? 너 아직도 어둠에 묶여 있구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주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나 그래도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아닌 거죠.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주신 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동일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걸 용서 안 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죄사함도 못 받은 거야? 두려운 거죠. 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돼요. 어떻게 저를 용서해주고 저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니까 너 내 예수님의 종이라며 예수님의 것이라며 순종할 수 없느냐? 순종하는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고리템 분 마음을 주관해서 정말 그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이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 딱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지식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걸 넘어서죠. 나를 넘어서.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심령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당연히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드러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만 갖고 하니까 말씀 다 이제 이해는 되고 알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 보면 낭같이 부딪히는 거죠. 이 싸움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걸 넘게 해주시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나를 어떻게 죽여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사함을 받은, 그렇죠?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나의 삶을 주를 위하여, 이게 제물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어요, 고백했어요.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을 구하는데 이게 제일 큰 복인 줄 모르는 거죠. 아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네. 정말 다가올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나한테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붙잡을 만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놓아지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했다 그러면 그걸 붙잡아요? 아닌 거죠. 그렇죠? 구약에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부정한 거 된다고. 그러니까 부정한 거 있으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체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면 내 안에 그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거 떼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옛사람. 근데 어떻게 떼어납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할렐루야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그렇게 제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 생명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거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걸 못 놓고 그걸 해서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그만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던 그걸 그 중에서 야 이거는 귀한 건데 이거 붙잡다가 같이 망했죠. 그렇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래도 이게 붙잡을 만하고 내가 품을 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원숭이 사냥하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 원숭이 사냥하는 거. 그게 어떻게 있죠?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아니, 저 손을 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넣는 거죠. 너무 귀한 거라서. 내가 이걸 먹어야 사는데, 이게 내게 있어야 사는데, 저걸 못 놓고, 그 원숭이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저거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사람, 그걸 알고 저렇게 했는데, 거기 완전히 묶이는 거죠. 우리도 사단에게 그렇게 묶인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약한지.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중요하지. 이게 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걸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눈이 열리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그 애굽의 삶이 고달파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는데 물론 바로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광야의 길로 그렇죠?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와야 약속의 땅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리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동쪽으로 해서 광야
40년. 왜죠? 그 애굽 바로의 권세를 깨트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걸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진짜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그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것도 너무나 잠시뿐인 걸 몰랐죠. 왜냐하면 그 길이 광야 길이니까. 어떤 길이었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왜 나와? 애굽에서는 뭐 사는 것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해결이 됐는데, 아니 이거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온갖 거 다 드러났죠. 그렇죠? 우상숭배, 원망, 시험, 미움, 다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거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일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이 천국이 다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전에 그 알바스트로스 그 영화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미드웨이 그 태평양 항복판에도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건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죄 사함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정도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가 또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로. 부활하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냥 나사로처럼 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아멘이 되는 거죠. 비로소.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멘. 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럼 나의 모든 것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겠구나. 아멘인 거죠. 근데 아멘이 안 되는 거. 그게 믿음을 안다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래도 난 죄도 많이 졌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애써서 한 것이고 이거는 좋은 것이고 이거는 괜찮을 건데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평생 자신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어둠에 묶여 있고 이런 거죠. 정말 아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일일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분 말씀하신 것이 참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이게 놀라운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다음에야. 부활하신 주님하고 확인하니까 주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모든 게 말씀대로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다고죠. 예.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증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 미나자매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네. 근데 감사한 게 진짜 진솔하게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간증 듣고 뒷말하고 뭐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증거하는 거. 이거 정말로 은혜를 받고 감사함 받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도전받아서 나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진짜 사단의 종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나자매 간증해 주세요. God's indescribable grace. This is now the fourth testimony I have written, and each and every time after I share my testimony, I have noticed that the devil tries to bring me down in every way possible. This past week, after writing and sharing my most recent testimony, Christ lives in me, Satan really made me question myself repeatedly. Does Christ really live in you, Mina? That question would not stop going off in my head. I know I had clearly written this testimony, but I let the devil get to me, and I was confused and started to begin questioning my faith. I had a very difficult time spiritually this past week and was approached with many hardships. I found it interesting, though, that it wasn't only me that was going through a spiritually hard time, but that my mom was also going through something too. A couple of years ago, my mom went through a very difficult time spiritually, and I remember clearly how miserable that time was for me and my family. Seeing my mom spiritually struggle made me fear that it would become like it did 2 years ago. I don't know if it's because it hasn't been long since I started growing spiritually, but I started to get the feeling that I wasn't spiritually strong enough to go through that again. That's when I started to lose confidence and began to question my faith, and that is when everything started falling apart for me. Wednesday came along, and throughout the whole day there was a battle going on inside of me about whether or not I would go to Wednesday night service. I knew what I had to do, and I knew that I needed to go and listen to God's word, but sadly I let the devil win, and I ended up staying home. I realized I was deeply lost and in a state of confusion for the rest of the week. I started thinking that believing in God was so difficult, and I thought about giving up because it seemed easier. Then on Saturday night, my husband and I got into a big argument, and I broke down. We were so loud that my mom came in to stop us, and my mom and I argued back and forth for a little bit, and out of our argument, she said, 너 간증에 매일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 And I replied with, 그게 그렇게 쉽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And I ended up going inside my closet to cool off. I couldn't stop crying in my closet, and I found myself on my knees and praying to God, asking Him, why is this happening to me? Why are you letting all of this happen to me? While I was in the closet for about an hour, my mom and I were texting back and forth, and there was one specific part in our conversation that hit me hard. I told her, 엄마 말대로 매일 죽어야 되는데, and she replied by saying, 죽어야 하는데 X, 이미 죽었음 O. I went to church the next day, in dire need of God's word, and it amazed me that God knew me so well. The scripture was Colossians 2:12-15.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 which you were also raised with him through your faith in the working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When you were dead in your sins and in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you alive with Christ. He forgave us all our sins, having canceled the charge of our legal indebtedness, which stood against us and condemned us. He has taken it away, nailing it to the cross.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Starting with the scripture to Chinjipsa님's testimony, to Nabil Quresh's video, to the mind map video, and every other part of the message, it was all exactly what I needed to hear.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it meant that our old selves died with him on the cross too. I realized that I was trying to die by killing my old self over and over again every day. But the fact is that Jesus already died for my old self. And when he rose again, my old self died and stayed dead. And he resurrected and came back to life with a whole new life.
My old self has already died on the cross, and the new life that I have been given by Him is a life that I need to live for Him. I found that I was trying to hold on to my old self because I didn't want to completely let go of my old life, my old self. The reason I didn't want to let go was because I didn't want to completely commit my life to Him. Just like Nabila Qureshi mentions in his video, I didn't want to give up my whole life to Him. That seemed like too much for me, and I wasn't ready to fully let go of my old self and live a life dedicated to just Christ. But God shows me how I must lay everything down before His feet. And if I can't do that, then that means I'm not a follower of God. Just as Jesus gave up His life for me, I must be able to do the same. When I watched the mind map video that the pastor showed during the message, the map that the lady drew related to me so much, and I realized I was doing exactly what she was saying. I was trying to break all of my problems that were attached to me with my own strength and power, which leads to exhaustion. And just as she mentions, at a certain point, the devil takes one problem and starts shaking it so that I will fall, which is what he was trying to do this past week, because he wants me to start all over again, so that I will get to the point where I'm so tired of trying that I will just give up and just stop trying. But through this video, God shows me that it's not that I need to break and fix all of these problems connected to me, but it's me who needs to break, and once I break, God comes inside me and replaces me, and everything becomes His from that point on. And once He replaces me and becomes the master of my life, from that point on, I am one with God. This past week, I was trying to repeatedly kill myself with my own strength, and I realized by trying to kill myself over and over again, I was choosing to let my old self still live instead of letting go and allowing Jesus to live in me with the new life He gave me. I realized that I wasn't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hich explains why I was questioning my faith and doubting that God was really alive. Through today's message and through this past week, God shows me how nothing in this world matters except Him. And even though my worldly problems seem like the biggest issue to me, and many times I feel that I think that believing in God is so difficult and hard for me that I want to just give up, God shows me that He is really alive, and I cannot just ignore that. Today's message touched my heart so much in so many different ways that I can't explain every single thing. But I can say that during the sermon, i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that I caught myself turning around to see what time it was. Not to see how much longer the sermon was, but to check the clock, hoping that we had more time, hoping that the sermon would not end. I couldn't believe that I wanted the sermon to be longer, because I wanted to hear more of God's Word. How crazy is that? Just as Nabila Qureshi says, it was like God knew exactly what I needed to hear. And this message was meant for me. It surprised me how God knows me so well that I could truly feel God's presence through the Holy Spirit. I was so amazed and thankful that I was able to receive so much grace through this message, and I couldn't stop crying while praying at the end of the sermon. I approached my mom afterwards, and we gave each other a hug. And through that hug, God showed me that it wasn't just me that He knew and whose heart He touched, but He touched my mom's heart as well. And then I started to cry again, seeing how God works in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seeing how powerful our God is. I feel like all the testimonies I've written all talk about the same things, and I feel like I'm repeating myself over and over again, mentioning the same things. And I don't know if this makes any sense, but I'm so thankful that even though everything seems so repetitive, I received the same message in different ways. 전에는 목사님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너무 지겹고 싫었는데 이제는 이 무한 반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게 되었다. Dear Lord, thank you.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and the ability to hear your word and your message. Thank you for showing me that you are truly alive, and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Forgive me for not truly believing in you and for not believing that you are truly alive. I'm truly sorry for not letting go of my life and not being able to lay everything down before your feet. I pray that you will continue to show me that a life without you is death, and I pray that you will continue to show me and our 공동체 this wonderful love and eternal life that you have given us. I thank you so much for opening the eyes of my heart and for dying on the cross for us. Thank you for your resurrection. Thank you for defeating death, and thank you for being alive. Amen. 아직도 40분이 남은 게 아니라 4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아니 미나가 이런 고백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우크에서 이게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죠? 똑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 전하지 누굴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늘 새로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식을 전하니까 뭐 다 아는 건데 성경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 공부한 거 비하면은 성경책이야 그 책 한 권 하는 건데, 예. 그것도 뭐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뒤져서 하는 거 아니라 뭐 하는 거 보면 밤낮 그 부분 이거 첫 마디만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걸 다 알겠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이분을 전하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빠져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묶이게 되고 그것 쫓아가게 되고, 그게 아니라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그 생명을 전하는 거라고요. 예. 동일한 예수님 전하는 거죠. 다른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나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 진짜 지겹죠. 이게 어떻게 오늘도 내일 나 예언까지 하겠다 뭐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혀 말씀에는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말 이럴 때 이 말씀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고 했던 그 말씀, 이때 쓰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을 그렇게 지겹도록 들어야 바쁜데 또 나오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왔는데 뭐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뻔하는 건데, 아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좀 마음을 좀 릴렉스 시키고 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주셨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여기에 순종이 안 되니까, 이걸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11절 28절만 갖고 주님은 이런 분이셔, 좋으신 분이셔, 그리고 끝나는데 실제 삶에 딱 부딪히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멍에가 어떠한 멍에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로 확인이 되니까 주님의 멍에 나를 이 죄와 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와 죽음, 그 저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걸 당신의 멍에로 삼고 그걸 메고 그걸 이겨내시고 내게 다가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으실 때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담당해야 될, 내가 짐이잖아요. 그걸 대신 지시면서 쉽고 가볍다 그러는 거죠. 그걸 은혜로, 지금 나는 이거 갖고 발버둥 치고 나는 여기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대신 떠맡으시면서 이게 가볍고 쉽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실제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거. 그러니까 어둠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럼 나는 주님한테서 뭘 구했나? 아니 살려고 잘 살려고 그렇지 잘 살려고지 진짜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여기는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냐? 진짜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영원히 사시면서 하시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근데 거기에 닫혀 있으니까 뭐가 잘 사는 것인지 그냥 세상의 기준이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세상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렇죠? 예.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걸 확인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평생 자신에 묶여갖고 난 이렇게 애썼고 난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이랬는데 그게 그냥 원망으로 불평으로 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까지 날 때까지 있다가 기다렸다가 거기 가서 나사로야 나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적어도 죽어 있으면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니 죽은 자가 반응해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는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그 모든 걸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모르는 거니까. 예. 거기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광야 길도 나중에는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라. 뭘 또 드리라고. 네. 이 희생 제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 흠이 없는 거. 그러니 또 그거 갖고 이제 장사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거 판정하는 사람한테 합격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 먼 데서 그 잘 키운 양과 소 갖고 와봤는데, 뭐 중간에 조금집 있으면 안 돼. 어떡합니까? 그들이 준비해 놓은 거, 그들이 판단하는 거, 그들이 검사하는 거, 할 수 없이 사갖고 하나 앞에 흠없는 거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으로 당신의 흠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다 세상 꽃을 받고 갖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자꾸 남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루시고 거기서 두 손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었고 아까 그 원숭이처럼 그렇게 있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내가 뭘 얻어서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그분으로 말미암은 건데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려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라. 다른 곳에 묶여있으면 이것을 받지 못한다. 이것보다 다른 걸 더 귀히 여기면 그것 쫓아가니까 그거 붙잡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정말로 그런지 뭘로 알겠습니까? 부활로.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확인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확인하고 나니까 아, 이게 참이구나. 이러한 나라가 있구나. 이러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려지고 그 나라 안에서 아, 세상은 이것이 옳다 그랬지만 아,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세상에 보면 미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주중에 만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게 하고 간증도 듣게 하고 이렇게 훈련받게 해서 어떡하지 세우시려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기냐 뭐하냐고 보면 아니 시간이 벌써 갔어 이게 되니까 아니 말씀 더 듣고 싶은데 더 해야 되는데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찔린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상에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쫓아다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닙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우리 태연자매 와서 간증해 주세요. 최근에 올린 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 하는데 정말로 뭔가 마음에 쾅하고 박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주님은 그렇게 이기셨다. 세상 권세에 어둠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방법,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완전히 드러났다.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나를 대신한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바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방법이다. 우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고 정말로 실제였던가를 부활로 완전히 확증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혹시나 하며 의심하던 모든 것을 끝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함을 마귀와 같은 편에서 보는 십자가는 우리가 이겼다 하고 내가 옳다 할 수 있는 십자가이지만 이제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긍휼하심의 자리이다. 부활로 어둠이 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해졌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 이것만 제대로 실제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기에 그랬던 것이었다. 이렇게 다시 간증을 쓰며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는 동시에 회개가 된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나 또한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만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섰다면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다.
또 주중 새벽 예배 말씀과 같이 어려움은 나를 낮추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가장 좋은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정말 모른다. 그냥 지금 내 눈에, 지금 내 상황에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니 더욱 그렇다는 생각했다. 이번 주일 예배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거의 제대로 듣질 못했다. 불안해하고 손가락에 골마서 더 이상 상처가 나면 안 될 것 같은 아이가 예배당으로 계속 왔고, 머리의 상처에는 또 피와 여러 가지가 섞여서 보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손을 놔주고 선생님들에게 가는 모습에 예배당으로 다시 왔지만 역시나 얼마 못 가 또 왔다. 사실 이렇게 되면 마음에 예배도 못 드리고 아유 하면서 은근히 원망이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당에 잠시라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더욱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과 이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셨다. 주일에 예배에 오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싸움이 내 안에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며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간 것 같다. 무엇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인가? 나빌 크래시의 간증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문제가 아니던가. 그런데 마치 나의 문제인 것 같이 내가 무언가 회개를 하고 더 나아가야 주님이 해결을 해주실 것 같은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계속 더 우리 가족이 완전한 회개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과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주님의 마음은 계속 놓치고 있었다. 나빌 크래시의 간증을 들으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다. 나빌 크래시 간증같이 복음이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순간은 진짜로 그 모든 것이 삶에서 펼쳐지고 어려움을 만나 경험이 될 때가 아니던가. 만약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환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일인지도 우린 성경으로만 아는 말씀만 되지 실제로 삶에서 부딪히는 일이 되진 않는다. 욥의 친구들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아무것도 실제가 아닌 자들의 이야기들은 역사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정죄가 되었고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모두 적당하게 포장되어 할 만한 일에만 적용될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다. 실제로 아브라함같이 자식을 내어놓는 일, 진짜로 죽음 앞에 서는 일, 실제로 원수와 화평하게 되는 일,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한 주를 위한 삶으로 모양이 아닌 진짜가 되는 삶은 엄청난 희생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았나. 또 주중에 나름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던 친구가 다단계를 하는 기업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며 나에게 약을 추천하는데 정말 머리가 띵했다. 아, 정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얼마나 멋지게 선하게 많은 부를 모아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게 하는지. 그들의 우아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도 숨어있을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을 것이다. 좋은 것이 좋지 하면서 아주 좋은 물건과 약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며 하나님도 돕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며 오히려 답답해 친구가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지식이었던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주님이신데 진지한 집사님 간증대로 처음부터 너무 큰 사장 월급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사용을 못하거나 오해하여 잘못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구나 싶었다. 내 안에도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나를 발목을 잡았던가. 많이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면서 그냥 남들이 당연하게 매일 누리는 약간의 편안함이 그렇게도 부러웠는데 이것이 나를 사실은 혼미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생각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직접 주님과 만나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니 더욱 그냥 휩쓸리게 된다. 내 안에 계신다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무슨 동행이 가능하겠는가. 집사님 간증과 같이 삶에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찾는 것보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부어지는 응답과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임을,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셨다. 정말 더 이상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사랑과 너무나 확실한 심판 앞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길.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 손 안에서는 주님의 일이 되며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됨을 믿으라 하신다. 울고 불고 하던 나비를 깨어나게 하신 것 같이 나에게도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야 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심으로 더 이상 울고 불고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한다. 나를 위한 삶은 끝난 것을 믿음으로. 아멘. 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믿을 때 그분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지만 안 믿어요? 심판의 주인 거예요. 그렇죠? 네.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주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존재라고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주가 되는데 진짜 어떠한 역사까지 일어났는지, 그냥 이 세상의 고난, 어려움, 이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까지도 거기서 노임받는 거잖아요. 우리 종종 보는 김혜원 자매 간증 AG5인가요? 네. 처음 이제 대면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잉? 아니,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네. 아니, 너무 신통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게 안다고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온통 악한 잔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근데 그 뒤에 말이, 저 머리를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토록 듣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이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저한테 복음이에요. 나를 이제 지켜준다니까. 이거가 듣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나 감격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여기로 이제 인도해줬던 언니가 이제 복음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 앞에도 딱 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활의 이 복음만큼이나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죄는 여우나 도둑질하고 살인한 게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네가 여전히 주인 되고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던 이게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가 마귀인지 아니? 제가 마귀를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마귀는 다른 게 마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네 마음에서 버린 게 마귀다. 네가 하나님 된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이게 좀 애매한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거기를 갔는 게 내 운명이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건 맞잖아요. 이 결과가 내가 이렇게 무당의 길을 가고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집안의 내력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결과구나.
이게 딱 되면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왜 나한테 배신했던 사람들, 뭐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뭐 환경 탓, 우리 집은 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아, 내 탓이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산 탓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제는 네가 정말 거기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시면서 문 밖에서 두드려느니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 죄송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분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니가 아멘 하면 이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나 이 귀신을 섬길 때에도 이 귀신 하나 모시는데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전능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이게 내 마음 중심만 받으시나? 이게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네 마음 중심 된다. 네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멘 하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중심이 그래도 좀 부족해갖고 혹시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언니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진짜 중심을 다해서 내가 아멘을 하겠다고 했고 언니가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 정말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근데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 그래서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게 꿈이 아닐까? 혹시 자고 일어나면 다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내일 예배 있으니까 얼른 자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불을 이제 뒤집어 쓰고 제가 언니가 얘기해준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언니가 들려준 그 복음을 또 되뇌이고 속으로 막 읊조리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소리에 제가 번뜩 깨갖고 딱 깼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날 밤에 혼자 새벽에 그 이불 속에서 정말 부흥회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악한 영들이 이놈들이 우리 조상이었잖아요. 저 그렇게 예뻐하더니 떼거지로 모습을 바꿔서 떼거지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떼거지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모른 척하고 탁 피했는데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뒤를 확 돌아가고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예수 보혈, 예수 이름 명하느니 떠나가라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 아무리 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라서 이제 내가 진짜 이놈들을 배신하고 예수님 이제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이놈들 손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젠 정말 죽었다.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 이젠 죽었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 예수님이면서 근데 왜 내가 싸워야 돼? 내 주인이 싸워주셔야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진짜 그때는 진짜 이게 죽음 앞에 서니까 무슨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시기였어요. 나 좀 다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영어도 아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얼마나 그게 호통을 치시면서 막 너무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는데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이 악한 영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알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이놈들한테 호통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싹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악한 영들은 뭐 지지고 뽑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뭐 도망가는 걸 제가 보는 거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평강이 임할 때 항상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싸움을 하면서 초에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너 혼자야. 이런 생각을 줘. 너 지금 혼자야. 예수님 너한테 없어. 이걸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진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린 마음에 그때는 참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막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도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악한 영은 보이는데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이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신 역사 속에 계신 이 예수님.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안 믿어진다 그러고 내 느낌에서 지금 너무 두렵다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있는 일을 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목이 칼에 들어와도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잖아. 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귀신이 왜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믿음으로. 그거 붙잡는데 귀신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는 늘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거 내가 보이질 않는다고 들리질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와 함께 이 믿음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방언이 안 터져도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물러간다고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인 거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면 끝난다는 거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그 십자가의 저주의 죽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데 그건 끝난다는 거죠. 왜 어둠에 묵겠습니까? 밤낮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낭망하고 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는 분리할 수 없는 도록 내 안에 영으로 성령님 하셔서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것 말씀대로 이루셨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밤낮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여기에 돌아가면 그 모든 어둠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내 이야기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내 사정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늘 그래갖고 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가 된다 그럴지라도 그때뿐이잖아요. 그래도 또 어둠에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셨는데 이것밖에는 없는데 이거는 보이질 않고 들리질 않는다고 나 아는데 그러면서 또 세상 거 붙잡으니까 그래서 우리 각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이분만 바라보게끔 하자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에 묶이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아니 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물러가라 하는데 왜 안 돼? 그러면서도 묶인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해 계셨다는 거죠. 그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그 황명희 자매 간증 H14. 네. 아까 우리 진아도 간증했지만 다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H14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에 빠져 망대 계산을 괴로울 만큼 처절하게 했던 기억이 있다. 매일 망대 계산을 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쥐고 삶 속에서 한 가지를 끊으면 다른 것이 나와 걸려들고 또 다시 의지를 들여 끊으면 또 다른 곳에서 걸려들어 넘어지고 끊고 시험 들고 낙심하기를 얼마나 반복했던가. 그때 성령께서 마인드맵으로 내가 나의 우상이었기에 우상단지를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었다. 제가 마인드맵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나고요.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제 인생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결혼, 그러면 여기에 뭐 이제 집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자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생명. 그럼 여기 뭐 이제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 여기에 또 뭐 질병부터 해서 또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저희가 물질. 그럼 여기에 뭐 직장 뭐 이런 거 있겠죠. 직장, 또 내가 생각하는 돈,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여기 뭐 교회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또 관련된 여러 문제들. 이런 게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 또 가족도 있죠. 제일 큰 거, 가족. 이렇게 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그 믿으면서 목사님께서 망대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씩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제 힘으로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고 끊고 말씀 보고 끊고 암송하고 끊고 찬양하고 끊고 계속 끊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끊다가.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마귀가 이제 어느 하나를 이렇게 들고 흔들어요. 막 흔들으면 제가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제가 나중에 다 끊다 보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끊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이 우상 단지를 깨뜨려야 된다.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주인.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주인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평강이 그대로 임할 때 야, 망대 계산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이렇게 은혜였나? 이렇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부터 해서 하나하나가 다 예수는 나의 주 이거 하나로 이제 해결이 다 됐었습니다. 그리고 죄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울증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라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를 놓고서도 그 감사하고 억울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자랑이 없는 건데. 예.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뭐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귀 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사정 안 버린다. 아니 그 사정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기로 너희를 쉬게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예.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다니까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합니까? 네.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은 죄, 그렇죠? 정말로 이 나를 우상으로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우상인 거죠. 이 거짓에서 돌이켜
진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면 족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쭉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